오늘 사순절 제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사자가 넉사자이고 순자는 열순, 10개가 4번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일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직전까지, 부활절 직전까지 이어지는 40일의 절기인데, 왜 40일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고난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고난받으셨지만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다시 태어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간 고난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애굽의 노예 민족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받는 그러한 기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교회 전통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사순절의 전통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직전, 불과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 받으셨고 제자들은 기뻐하였고 모두 다 예수님을 희망찬 그리고 희락과 더불어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고, 그 영광이 변하여 수치가 되었고, 그 희망이 변하여 절망이 되었고, 그리고 즐거움과 희락이 변하여 고난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재가 변하여 화관, 즉 꽃으로 만든 관으로 기뻐함이 있고,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그 반대였습니다. 화관이 변하여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변하여 근심이 되었고, 즐거움과 희락, 소망이 변하여 고통과 고난, 그리고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는 특별히 오늘 이 첫째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또 다른 힘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보통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통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세 수도원 운동에서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였다든지, 스스로 사막 한가운데로 스스로를 몰아내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다든지, 이런저런 신앙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행이라고 합니다. 고행은 자발적이고, 그리고 내 의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는 것이 고행입니다. 내가 강렬하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조금만 고통을 주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고행인데,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고 절대로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원하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고행을 원할 분이 있을지 몰라도. 고난은 예외 없이 누구나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오면 내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자유롭고 싶은데, 노임받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거의 파닥이면 파닥일수록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내가 탈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저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현실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내용과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성서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각각 다르기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세 가지 각각 다른 원인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의 첫 번째 원인은, 고난은 내 안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그리고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죄가 고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죄의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이 죄의 모습이 있지만 고난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역시 교만과 그리고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사람 앞에 교만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욕심이 있을 때, 탐심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고난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그리고 또한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교만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다른 죄의 마음이 있을 때, 그 행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을 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된 마음, 죄된 행실을 행할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죄된 모습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된 행실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죄의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통증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참으로 좋은 우리 몸의 보호장치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곧바로 그 문제 해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은, 그 고난은 바로 이러한 통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불필요한 욕심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 경우, 고난과 고통이 내 안으로부터 시작될 경우는 그때 성서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탕자 스스로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교만하였던 탕자, 욕심에 가득 찼던 탕자는 고난을 겪게 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 만약 그것이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우리가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이 이렇게 우리 안에 죄로부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고난과 고통보다는 오히려 바깥에서 우리의 죄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에게 지배해 들어오는 고난과 고통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삶의 계획의 실패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인간관계의 배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이 질서가 왜곡되는 것인지 또한 내주가 있는 타인의 죄와 타인의 교만과 타인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고통받는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내 죄와 내 욕심과 내 교만으로부터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바깥에서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 욥기 전체는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합니까?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기는커녕 나를 오해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도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항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내 가정은 왜 저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욥기 23장 이어서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아키시나 뵐 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뭘 하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고 이렇게 모든 삶을 메스업시켜버렸는데 모든 삶이 업사이드 다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살았는데 적어도 자타가 공인한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구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보이시지도 않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옆에서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나는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미래가 불안한데 욥의 이 항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장 10절. 그러나 이렇게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뜻을 가지고 있을 터이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 시점 이후로 하나님께 침묵합니다. 그리고 견딥니다. 외부로부터 고난이 올 때는 그때는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오는 고난 가운데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삶의 계획의 실패이든지 그것이 가족, 특별히 자식이 경험하는 엄청난 불행이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이든지 이 종류와 방법과 강도는 이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때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많이 갈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면 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입니다. 내가 이때 하나님밖에 매달릴 곳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밖에 매달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반항하고 싶지만 따지고 싶지만 항변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범벅된 그 얼굴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매달리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린 분들을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고난 앞에 이렇게 밖에서 오는 고난 앞에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이 야속하고 섭섭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께 또 매달리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노소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동딸입니다. 물론 아들이 하나 있긴 더합니다만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분입니다. 이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에 유학 와서 스탠포드대에서 이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이 박사과정도 수료했던 분입니다. 뭐 전직 대통령이 딸이니 그때 당시 현직이었지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주 시집도 잘 갔습니다. SK 그룹의 그 최태원 회장의 부인입니다. 이 전직 대학 교수입니다. 물론 요즘 이 이혼 소송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유명해진 것 같지만 원래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노소영 씨의 뭐 이혼 소송이라든지 어떤 그 전직 이 노태우 대통령의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이 신앙적인 그 여정에서 이 고백하였던 이 신앙 간증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 노소영 씨가 이 집안에서 혼자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그냥 늘 그냥 조용히 교회 다녔대요. 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조금 있다가 오고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가만히 들여보면 이 자기는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없었대요. 아, 내가 확신 받았구나 그런 거 없었고 뭐 특별하게 성령 체험 전혀 없었고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은혜 너무 감사다 뭐 이런 것도 뭐 거의 없었고 이 자기의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습관이지요. 와서 예배드리고 뭔가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또 뭔가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없고 예배는 드리되 뜨거운 체험도 없었고 그렇다고 분명한 확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예수님 만났던 어떤 뭐 자기 마음속에 불같이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오고 가고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1차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시련이 왔대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 친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에 이 감옥에 들어가더래요. 화관이 변하여 죄가 된 겁니다. 영광이 변하여 수치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이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감옥에서 2년간 있으면서
정말 온갖 서름과 수치와 그리고 부글부글 그 배신감 때문에 그 믿었던 사람들의 그 배신당했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잔잔하게 자기도 확신이 없으면서 자기가 봐도 자기 믿음이 형편없으면서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이라도 읽어봐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평생 불교 신자였던 이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 그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전 대통령하고는 조금 다르게 노태우 대통령은 어쨌든 나에게 붙은 과징금은 내가 끝까지 갚아내가겠다 이걸로 상당히 많이 갚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병석에서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비록 뒤늦게라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도 지나는데 그래서 2차 시련이 오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003년에 이번에는 아까는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더래요. 남편 SK 최태원 회장이 그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으로 그 재벌그룹 총수가 감옥에 가서 5년 이상 그냥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견디겠더래요. 남편이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당시 소아당뇨 이 판정을 받았대요. 이 당뇨가 무서운 병입니다. 합병증이 많기 때문이다. 근데 이 어린애가 당뇨병을 걸리는데 여러분 당뇨라는 게 완치가 안 됩니다. 이 평생 인슐린을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뇨가 눈도 어택을 하고 키드니, 신장도 어택을 하고 발도 어택을 하고 혈액도 어택을 하고 이 합병증이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 내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 확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예수님은 이미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 확신이 오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 아빠가 감옥에 있을 때 나하고 함께 있었고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나하고 함께 있었고 아들이 소아당뇨 때문에 그 고생할 때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나하고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그 과정 나랑 같이 지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손을 붙잡아 준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내가 여기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여기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항변하였지만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고난이 밖에서 다가올 때 그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견디되 우리가 믿음 가지고 견디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와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노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고난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는 고난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최근까지 교회 역사이고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시니 그 다음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마음 모시고 살고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빈몸으로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는 우리도 우리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때 우리가 짐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할 때 하나님의 충성할 때 그때 우리 어깨에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 그 십자가 지다가 짐지다 못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8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고난은 이 교회 헌신 봉사하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이 영광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지금 잠깐 고생하자 시간 지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라 5년만 참자 까짓걸 10년만 눈 딱 감자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삶의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났을 때 비록 죄된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 때문에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입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을 지킨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이고 이 교회 역사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신앙인들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역사는 순교, 죽음의 역사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 그렇게 큰 엄청난 고난 물론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순교는 비록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작은 순교들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성질이 죽어야 하고 내 주장, 내 의가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이렇게 내가 포기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 작은 순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결국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많은 고통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순절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혹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안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 여정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고난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